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월 21일 복된 주일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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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 대신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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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린 생명수 나를 씻어줘가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신부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노라 주의 품에 함께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를 씌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는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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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높으신 주님의 높고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높고 높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웬 은혜요 웬 사랑이십니까?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정녕 죽었었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영원한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내쳐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입니다.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아니 저주한 베드로입니다. 내가 바로 그 도망간 제자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를 밟아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우리들을 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들의 사악함에 분개치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젯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난 후 지금까지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죄를 짓지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채찍질을 당하게 하셨으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눌러 씌우고 갖은 희롱, 멸시와 벌거벗음 그리고 침 뱉음을 당케 하신 후 골고다에서 치욕스러운 가증스러운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치욕스러운 가증스러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큰 무리는 아니지만 12 제자같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들 같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500명 증인들 같이 예수와 동행하였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졌기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였기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예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속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서로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나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인상 깊게 제 삶에 가슴에 새겨진 두 나무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도 지역을 가시게 되면 마을의 큰 중앙에 항상 여러분들이 바냔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이 바냔 추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신 분들은 놀랄 겁니다. 정말 그 운동장 하나를 다 덮어버릴 만큼의 큰 나무입니다. 이 바냔 나무는 뭐 벵갈 고무나무라 그러죠. 또는 보리수 나무라고도 하죠. 이 바냔 추리는 이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서 이게 계속해서 자라지만 또 하나 이렇게 뭡니까?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뿌리를 옆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나무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냔 나무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만 이 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늘, 햇볕을 다 이 바냔 추리가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바냔 추리 밑에는 풀도 자라지 못하는, 우리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문어발식으로 막 자라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정말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 산을 뒤덮어버리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나 나무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나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나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꽃을 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서 이 바나나 나무는 열매를 맺어내는 동안에 또 다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순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면서요, 열매가 거둬지면서 또 새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다 뿜어내게 되고 열매를 다 거둬낼 쯤 되게 되면 이제 이 나무 자체가 다음 그 새순으로 자라나는 나무를 위해 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가 심겨지게 되게 되면 한 몇 년 지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그 주변이 다 바나나 나무로 덮여버립니다. 굉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 산을 바나나 나무로 다 덮어버리는 나무, 그게 바로 바나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바나나 나무처럼 정말 작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신약 성경 안에 정말 독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한 일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여 막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자라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여러분,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 안디옥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안디옥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뭘 본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이 가운데 머무시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너무 성장하고 부흥을 해서 좋았지만 그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게 되는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도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관, 그들 속에 있는 이 선입관을 깨뜨리고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교회를 약속에 따라서 흩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핍박이었습니다. 마치 그 시에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그들이 그 당시 3대 도시라고 하는 큰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도달하게 되죠. 자, 그들이 오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선교 전략에서 탁월한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복음의 확산은 어떤 선교 단체가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뭐냐 하면 핍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핍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왜 이런 박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환란이, 박해가 우리에게 왔는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본토로 고향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져서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았더니 그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게 있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흩어졌다고 생각했고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죠? 이 흩어진 자들, 특별히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도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박해하게 되면 아마 민심이 배반할까봐 두려워서 치지를 않고 대신에 헬라파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자,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돌아가는데 이들은 헬라파인들이기 때문에 헬라가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의 이런 문화라는 것이 이게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에서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와서 자기들이 의도하거나 생각하거나 계획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정말 경력이 좀 오랫동안 연륜이 쌓인 그 사람이 교회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내노라 하고 있는 지위나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더 잘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꼭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을 보는데 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 뭔가 하나님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눈은 어떻게 가져지죠? 그러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정말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가게 되면 성령께서 이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자를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할 때에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뽑으시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자신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자기 자신도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담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을 보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볼 때에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바나바가 여기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고 말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만세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분 곁에 그 믿음 위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한 표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를 설명할 때 24절에서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아니면 뭐 교회의 목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사회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우리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을 좀 소개를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분이 능력의 종이십니다.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 해석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40일 겸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영적으로나 그분의 authority를 좀 높여주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그런데 바나바를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사도들과 성경이 이 사람을 향하여 높여주는 가장 좋은 말로 뭐라고 뽑냐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순결하다, 인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들 대놓고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좀 시끄러운 사람, 뭔가 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완전 막 왈가닥거리면서 막 움직이고 막 분주한 사람. 저도 조금 그런 오해를 좀 가졌는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막 너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남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있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절제를 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제가 안 돼가 막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아직까지 덜 충만한 겁니다. 정말 충만한 사람은 절제가 더 잘 됩니다. 놀랍게도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오셨다면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이 어떻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4장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원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뭐냐 하면은 남을 세워주는 것, 격려하는 것, 남을 위로하는 은사가 탁월한 겁니다. 사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붙기만 하면 좌절과 절망에 있던 사람이 새 힘을 입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너를 바나바라고 부르자. 바나바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소서에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나바 같은 이 사람은 바나나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그럼요,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가장 주동자가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도망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공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이 사울을 누가 데려오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앞에, 야,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여러분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고생하면서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을 앞에 교회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바나바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다소까지 자기의 고향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을까요? 단순하게 사람이 리더 하나 세워집니까 그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바나바는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기꺼이 자기 속에 있는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라면 자기의 수고로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울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후로 보게 되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긋게 되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잖아요. 이 바나바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게 되게 되면 1차 선교 전도 여행 한 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9절부터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왜 심하게 다투게 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를 데려가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이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탈합니다. 난 뭘 하겠어요. 난 돌아갈래요. 그러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바울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괘씸죄가 있었는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는 이 이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고 성숙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애, 얘 데리고 가면 고생이야. 얘는 쓸모없는 애야. 얘는 도움이 안 되는 애야. 그래서 데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투는 겁니다. 근데 다투면 조금 다투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심히 다투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갈라서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학자들도 그래요. 이런 보게 되게 되면 여태 지금 바나바가 잘못한 거다. 이 바나바가 그 자기의 어떤 생질이라고 하는 이 핏줄을 못 끊어가지고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바나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사용되어졌던 이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제자들 요한이나
요한이나 또 이렇게 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업적도 행적도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흩어져 펴져나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않는다, 이게 사실은 초점이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바나바, 바울이 흩어져 다퉈서 갈라스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자, 그러나 그 속에 낙심해 있는 마가를 누가 데려갑니까? 바나바가 결국은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사역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의 품 안에서 다시 멘토링을 받고 돌봄을 받았던 이 청년 마가가 다시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울의 서신서들, 골로새서를 보시면 우리 한번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를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에 이 바울이 어떤 시대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마가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청년 그 마가가 그 후기에 이 감옥 안에 바울이 고통받고 힘들고 외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그 바울의 곁에서 서서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느냐면 바로 이 마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후서,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후서에 또 한 번 이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전에는 필요 없는 자라고, 쓸데없는 자라고, 같이 가면 문제 덩어리라고 그렇게 말하던 자입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품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면서 세워지면서 이제는 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자로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없이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서 신서에도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면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믿음의 아들 누가 있었냐면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 베드로 사도 곁에서 마치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따라갔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한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나바의 품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면서 인커리지 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세워졌던 이 바울 그리고 이 마가, 이 두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의 품 안에서 자란다고요? 바나바, 그 한 사람의 품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바나바가 가면서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모든 가는 교회 곳곳마다 그 다음부터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가 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2차 선도 여행 때 바로 그가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라고 하는 자를 또 세워냅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바울은 또한 디도를 세워냅니다. 이 바나바가 하던 그 놀라운 사역을 바울도 보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를 세워주었던 바나바처럼 나 또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건물 세우는 거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허물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100년, 200년 넘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건물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몇 군데 있는지 보셔요. 남아있는 교회가. 교회는 건물은 사라지는데 왜 어떻게 2000년까지 교회가 지속되죠? 사람 세워서 그런 겁니다. 사람을. 나의 이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을 세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확산되고 확장되어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워놓는 것, 아브라함이 한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아들 이삭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를 세워놓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세워놓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다음 세대를 세워놓으면서 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확장돼 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꿈꾸는 딱 하나의 믿음의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대학 가고 내가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 여기 청년 형아들 누나들처럼 저런 믿음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장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장년이 되었을 때에도 저런 믿음, 저런 믿음의 모습을 내가 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 교회 분명히 건강한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여기 바나바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지금도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실수해도 품어주고 또 한번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능히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내는 그 일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 지금 바나바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겁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바나바를 찾고 있죠. 그러면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교회의 일꾼을 맡고 직분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앉아 계신 장년들, 아니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리더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도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정을 꾸미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여러분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로서 리더가 됩니다. 여기 장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의 자리에 서시게 될 거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게 될 거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경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은혜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의 자녀들 앞에, 주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손을 보라고, 하나님 은혜를 보라고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줬으면이 아니라 내가 그 바나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에게서 또 하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무슨 말이죠? 제자 세워내라는 겁니다. 사람 세워내라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건강 주마, 물질을 주마,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주마. 그러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너의 뒤에 너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너의 역량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세워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갔어야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앉아있는 심기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내라.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향해 흘러가게 해라. 우리가 하는 방법은 어쩐 작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열방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진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 열방의 끝을 향해 그들이 나가 선교사로 갈지, 비즈니스맨으로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지, 높은 자리에 서서 영향력을 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 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서 다음 세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바나바의 이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5절과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섬김과 수고로움이 결국은 뭐냐면 이 안디옥 지역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존귀한 이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의 이름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닮은 자들, 그럼요, 예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닮은 자들. 그 이름이 누구를 통해? 이 바나바의 귀한 섬김과 수고를 통해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비로소 얻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갖고 있죠?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바나바와 같이 또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더 많은 바나나 나무처럼 내 이 자리를 흔적이 내가 옮기게 될 때 그 자리에 분명히 더 많은 바나나 나무들이 이 주변을 채워내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이 삶의 터전,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적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작은 이 섬김 수고로움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우리의 믿음의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주님 이 은혜로 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마음과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성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살리시는 영이시여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모든 주의 몸된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교회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활이여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능력들로 주님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예 주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으켜 세우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바나바를 찾으시는 주의 눈에 합당한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